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요한도 마가도 하지 않았고, 누가는 비슷하게 했지만은 마태가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인 마태에게 가장 깊이 파고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돈의 왕국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기가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돈 하고 살았습니다. 통행세 거두고 재산세, 또 무슨 토지세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기록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또 일정한 분량을 로마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삶 속에서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부가 잠자면서 신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야 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발은 돈을 주는 우상이지요. 이 말은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바알을 찾는다고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호세아 2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내 바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 그 입에서 그 더러운 이름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부르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가 겪어봤잖아요. 아내인 고멜이 음란한 여자여서 집을 나가면 남편인 호세아가 그 자기 아내를 또 찾으러 다니고, 또 찾으면은 돈 지불할 일이죠. 또 돈 지불해가지고 또 데리고 집에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면 또 집을 나가서 또 다른 남자를 찾고 말입니다. 고멜이 그랬잖아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자리에서도 내 바알 꿈꾸면서도 오직 찾는 것이 돈이라고 해요. 돈이란 말은 우상 숭배이고 물질 사랑입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가 여전히 큰 세금을 거두는 세관에 앉아있을 때에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세리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돈 할 것이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것이고 욕먹을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와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부터 마태의 왕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돈이 얼마나 질렸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태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신 겁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마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글쎄, 자기는 천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세리가 무슨 천국 시민이 될 그런 자격이 이렇게 100%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은 복받을 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이미 천국이 내 것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경제 언어로 쓰지 않으면 파산당한 자인 거예요. 돈으로도 파산당했고 심령으로도 파산당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돈으로 심령으로 파산당한 건 말고 심령이 파산돼버린 거예요. 심령이 파산된 거는 하나님을 만날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래야 부를 수도 없고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끝장나버렸다는 거예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 영을 마음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왜 빚에 몰리면 파산나잖아요. 파산나기 전에 하는 일이 뭐예요? 돌려막기잖아요. 이렇게 돌려막고 저렇게. 그러다 안 되면 파산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끝이 나면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죄의 빚이 너무나도 많아서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성전에 오기는 왔는데 세리가 멀리 서서 성전 뜰에 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그렇게 세리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죄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냥 그 영이 파산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의 그 기도를 보시고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난 죄인이옵니다. 난 죄인이옵니다. 이렇게 부르짖
부르짖는 이 심령의 파산난 상태의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천국 안으로 받아들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리는 천국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가 뭐부터 시작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세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파산난 사람들 회생하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 회복 과정을 거치려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죽은 거죠.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영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셔져 버렸고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거의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린 영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마태는 천국문 안으로 그냥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절도 철미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거 깨닫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구원을 요청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면요, 힘들고 고된 그렇게 산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험한 산행에서 그 약초를 다 채취하러 다니는 거예요. 약초를 채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약초가 저절로 채취가 돼요. 우리가 약초를 캐려면 길에 있지 않지요. 약초는 우리 집 마당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약초를 채취하려면 어딘가 험한 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팔복의 신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험한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많고 수치도 넘치고 길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에요. 그런 산길에 예수님께서 약초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초를 그냥 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채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에다 담기만 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고 한탄을 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험하고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런 길에 약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초를 캤는데 첫 번째 약초를 다 캤는데 그 약초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약초를 가다 캤는데 이 동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약초가 무슨 약초인가 봤더니 팔복의 약초더라고요. 팔복의 약초예요. 이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되다는 말이 아니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복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주님 없이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님 없이 잘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그리고 잠꼬대 하면서 잘 살 거잖아요. 고통이 없었다면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겠느냐. 평지에서는 약초를 얻을 수 없어요. 귀한 약초는 대부분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했습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사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녔어요? 병자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자리에는 환자들, 병자들이 못 오잖아요. 거기까지 메고 온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 평지 다닐 때 예수님 찾고 고쳐달라고 그러죠. 병자들이 산까지는 못 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목적은 병 고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목적은 말씀의 삶인 거예요. 말씀의 삶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먼저 올라가 가셨고 제자들이 그 힘든 산길을 따라왔습니다. 어디 보세요. 산에까지 병자 메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진짜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은 집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기잡이 하면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버리고 산에까지 따라갔을 때에 이 천국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주 앞에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파산된 심령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그런 부셔져버린 파산돼버린 그런 심령이 있느냐고요. 경제적으로 파산됐을 때 그 쓰린 그 가슴이 여러분 심령에 죄인 때문에 인해서 파산돼버린 그런 심령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까? 아직도 이렇게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심령의 상태가 아니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잠을 자면서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그렇게 부르면서도 왜 이렇게 복종이 안 돼요? 왜 내 육체가 이렇게 복종을 안 합니까? 주여 이렇게 탄식 안 합니까? 왜 그 탄식도 안 합니까? 이제 전쟁의 때가 오면 전쟁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당장 제일 시급한 것이 뭐겠어요? 추위. 이제는 집에서 이불 덮고 자도 춥잖아. 그럼 얼마나 추워. 배고픔. 어디서 잠잘 거예요? 화장실. 문제. 어디 가서 씻을 곳이 있어요? 이불 있어요? 이불 들고 다니실 거예요? 옷 있어요? 이런 현실의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평안의 때이잖아요. 이 평안의 때로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오지 못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주의 은혜를 입고도 파산되어서 주님이 나를 영영히 쫓아버려 내신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옵니다. 주여, 그래서 난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세요. 라는 이러한 것들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어때요? 그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그 상태로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마태는 그렇게 파손된 심령으로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때에 천국이 열려서 자기 안에 천국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미 자기 안에 죄악의 우상이 다 깨져 부셔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고통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라고 하면 직장에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어요? 그 고통과 그 수치감 속에서 그 황폐함 속에서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그때 복음서를 썼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를 놓지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 찾는 것을 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산이 난다고 할지라도, 아니 부도가 나도, 아니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이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회생이라는 거지. 회생. 회생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확실하게 선포했잖아요. 시간만 나면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 암기를 하려고 했어요.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on the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이런 NIV가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외워도 은혜롭고 사도행전 4, 1, 2 여러분도 한번 외워두시면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암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자비의 임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심령의 가난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의롭다는 교만인 거예요. 왜 교만해요? 뭔가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봐요. 교만할 것이 없잖아요. 착함, 공적, 의로움, 선행, 구제, 봉사, 기도, 전도 무엇이든지 내세울 것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거 교만이에요. 자기 혼자 나는 성경의 비밀을 잘 알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알고 있는 거죠.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보다는 파산당한 사람이 나은 것은 파산당한 사람은 교만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기초가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이 천국의 기본이라고. 심령이 파산돼야만 저는 예수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잘 찾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도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청소를 자기를 내세울 것이 있게 되면은 가다가 딴 길로 비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도둑질해 먹고 결국은 또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 안으로는 교만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무거워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기도하는 걸 들어봤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아까는 세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예수님이 여기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받다가 누가가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가 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잖아요. 왜? 내세울 것이 있잖아요. 11조를 드렸나요? 자기 판단으로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 의로 기도하죠. 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번 말씀 중에서 시작되는 1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8번 말씀의 기본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사람. 요한일서에서 그랬잖아요. 죄 없다 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불의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내 안에는 어쩜 이렇게 싫어하기만큼도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기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로구나 하면서 자기의 죄됨을 예수님 앞에 내놓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복의 피가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주님의 의를 입고 싶습니다. 나는 파산당했습니다. 주님의 회생을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회생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세 번째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사람 있어요?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만 돼요? 주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만. 내가 약초를 심었습니까? 내가 약초를 길렀습니까? 약초가 내 것입니까? 그 약초가 자라는 그 땅이 내 땅입니까? 그 어느 곳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약초 자라다가 내가 누리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가난한 심령조차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나 복받게 하시려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기쁨을 내가 추구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 영은 뱅크럽트 되는 거예요. 뱅크럽시. 파산다. 오늘 팔복의 8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팔복의 둘째 말씀이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복이 있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아니 웃어야 복이지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느냐고요. 왜 그래요? 왕이 틀려서 그래요. 왕국이 틀려요.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왜? 강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지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왜 맨날 남에게 저주어야만 됩니까? 세상에서는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지 밑바닥에서 기어야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설교 말씀 하나를 들고 참 재밌다 이렇게 웃는 말씀 들어야 좋잖아요. 좋다, 오늘 말씀 은혜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내가 천국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면 예배가 끝났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속에 그냥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져, 감격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애통할 때 뭐 때문에 웁니까? 돈 없어서 울고, 몸 아파서 울고, 누가 죽어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그러나 다 이런 것들은 자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회개의 애통이에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이라는 헬라어는 펜데오라는 건데, 이 펜데오라는 이 헬라어는 자신의 죄된 영적 상태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련된 가슴치는 슬픔인 거예요. 이 애통의 의미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아들이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재산 다 증리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애통함, 그 회개의 눈물입니다. 밭에도 그 눈물을 흘렸어요. 더 나아가서 나 한 사람만의 그런 그 영적 파산난 영적 상태, 그 나 한 사람만의 죄만을 애통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애통이 자기 아내 고멜의 그 집에 안 돌아오는 애통, 그 애통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호세아세요. 남편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빠지는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 애통이에요. 호세아. 이것은 나 한 사람만의 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슬퍼하는 애통이에요. 요새 뉴스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수리를 하러 카센터를 가면은 장부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함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데요. 그러고는 중고품이나 재생품으로 갖다가 딱 껴놓는데 근데 또 고장나지. 돈은 새것 값을 다 지불했는데 물건은 그야말로 남이 다 쓰던 거 그거 다시 재생시켜놓은 걸 바꿔놓은 거예요. 아예 어디서는 차를 맡겨놓고 가면은 그냥 엔진을 통째로 다 갈아버린대요. 새 엔진 싹 빼면 통째로 다 먹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견인차 같은 경우도 그 견인차가 사실은 20만원, 25만원 그 자리에서 50만원, 45만원 이런 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애끝도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 돈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온갖 불의를 다 해가는 그냥 불의로 사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탄식이 4장 1절에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에서 뭐만 있느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죽는 일만 있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는 일만.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이 그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애통인 거예요. 자기 비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런 사기와 도둑질과 포악과 피 흘림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 그것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미래를 놓고 보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나면 한마디로 말 불바다 되는 거죠. 특별히 두려운 것이 화학전이에요. 북한이 모두 독가스 완전히 준비 다 해놨어요. 그냥 건물만 부셔지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마지막에 그거 해버리면 화생방전을 해버립니다. 또 천재지변, 그 중에 하나가 에볼라 바이러스 아닙니까? 미국까지 침투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 지금 부산에서 지금 그 모임 있잖아요. 전 세계 지금 193개국 60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서아프리카 좀 제발 좀 오지 마십시오. 그랬다 그랬죠. 약이 아직 없어요. 치사율이 최대 90% 걸리면 죽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그 잘돼 있는 나라도 뚫려가지고 나라가 난리잖아요. 천재지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이런 미래를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냐. 예수님의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이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유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어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강함, 나는 강함이 꺾여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되어가지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만두고라도 우리는 첫 번째 말씀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받으심이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A, B, C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심령대로 내가 못 살아보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믿음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었네. 내 비로소 알았네. 그 깨달아야 하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내가 보게 되니 내 마음이 너무 아려오네. 그런 심령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팔복 마음의 기도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그 기도문을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손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벌거벗은 날 주께서 옷 입혀주시길 바라며 믿고 나아갑니다. 이거 한번 같이 기도해볼까요? 시작. 내 손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벌거벗은 나 주께서 옷 입혀주시기를 바라며 믿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이어서 의지할 것 없어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요. 생으로 달려가오니 굳이여 나를 씻어주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해볼까요?
의지할 것 없어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요. 샘으로 달려가오니 구주여 날 씻어주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은 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 구해야 할 줄 알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자비 베풀어 주세요라고 끝없이 구해야 돼요. 끝없이. 6절에서 의의 즐거움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8절에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잘못 읽었습니다.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향기로운 팔복의 마음이 있습니까? 팔복의 약초를 캤는데 어디서 캡니까? 고난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팔복의 마음의 약초를 채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이 약초를 가져다가는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냥 둘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말려가지고 달릴 거잖아요. 달려서 그걸 마실 거 아니에요. 마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마시는 거예요. 은은한 불에 달여. 그래서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천국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내 몸에서 팔복의 향기가 나고 팔복의 맛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다음 하신 말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다 하게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천국의 마음, 그 약초, 팔복의 약초, 그 잘 달아서 마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런 복된 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